7장 16절 말씀까지입니다. 1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산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14절을 먼저 보시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그럼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은 누구를 잡으려고 왔습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온 것이죠. 왜요? 바울이 그들의 중심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실라와 디모데는 제쳐두고 바울을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누구를 급히 보내는 것입니까? 바울만 급히, 그 유대인, 시기가 가득해서 쫓아온 그 유대인의 손에서 바울을 급히 보내는 것이죠. 그럼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베레아 교회에 있죠. 베레아에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베레아에도 믿는 자들이 생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럼 제자들에게 이제 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이제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곧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왜 가르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 가르칠 수는 없지요. 또한 이제 복음의 초신자들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뭐 다 가르친다고, 자기가 깨달은 거 다 가르친다고 그들이 다 받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요, 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 자기들과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삶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의 강림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가져오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지금 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다시 교회를 돌아가면서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2차 전도 여행,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에도 교회가 설립이 됐고, 데살로니가에도 믿는 자들이 생겼고, 이제 베레아에도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들에게도 뭘 가르치겠습니까?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분명히 뭐 했겠습니까? 가르쳤어요. 가르친 거예요. 그럼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는 저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내지 말고 단지 이방인이 믿음으로 부르심 받아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 유대인이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인하여 4가지를 피하게 하신 것이죠. 아마 마게도니아의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겼을 때 그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가르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가르쳤겠지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회당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발이 없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에게 장로들의 규례에 대해서
가르쳤겠지요. 가르쳤을 때 복음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잖아요. 근데도 베드로는 고넬료한테 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보내셨는데도 고넬료 앞에 가서 뭐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하다. 곧 이방인과 교제함으로 유대인들이 더럽고 부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내가 천사 성령의 지시하심을 얻어서 여기 왔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울을 어떤 자로 생각하겠습니까?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그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통해서 그들을 부정하고 더럽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그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원래 경외하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뭐합니까? 율법을 따라 멍에를 다 버리잖아요. 그동안 율례를 따라 지키던 그 멍에를 버리고 단지 네 가지만, 그러니까 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 이제 네 가지만 지키잖아요. 피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야 될,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고 부정하게 만드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그 먼 길을 쫓아온 거예요. 왜요? 그냥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사울이었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 교회를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고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핍박해요. 왜요? 이 사람들은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왜요? 우리의 유대교의 전통, 그 성경과 모세의 율례를 거스리는 자들이구나. 자기들의 유대교의 전통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자기들과 상관없는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대적합니까? 바울이 유대인들과 자기들 입장에서 믿어지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새로 작정된 규례, 장로들의 규제를 주어서 그들을 이제 더럽게 하고 부정한 자로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인식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모세 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심판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부정하고 더러운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한 것이죠.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그 일행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해서 그들로 부정하고 더러운 자가 되게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로 남은 유대인이 얼마나 안 되는데 그 남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벨론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까지 쫓아와서 아주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대적하는데 자기 지역에서 나가면 됐잖아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의 이틀 걸어서 이틀길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곧 유대인들로 부정하고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회방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에 온 유대인들은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겠습니까? 잘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라고 생각한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약 320km예요. 서울에서 서울 고속도로 출구에서 부산까지가 한 340km 정도거든요.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레아까지는 도로가 없어요. 지금 빌립보에서 쭉 올 때, 데살로니가에 올 때는 큰 도로가 직선으로 쫙 뚫려서 걸어가기도 편해요. 그런데 이 베레아까지는 그런 도로가 없어요. 320km 정도의 거리니까 걸어서 10일 정도, 하루에 한 30km씩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약 10일 정도에 있는 거리를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하는 사람들, 근데 이 인도하다는 말은 여기서 그냥 바울을 인도하여라고 썼는데 호송하는 거예요. 호송.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26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이하에 여러 번 여행에 바울의 여행은 뭐 때문에 여행하는 것입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이하입니다. 이 여러 번 여행에 바울이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유대인들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을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거벗노라. 특별히 지금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는 길은 누구의 위험입니까? 동족의 위험이죠. 유대인들,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 바울의 사역이 유대인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반대가 점점 극심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어떤 자들까지 생깁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하는 자들까지 생기잖아요. 그럼 바울을 인도하여 아덴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들, 그렇죠? 바울이 위험한 것을 알고 있지요. 근데 그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자기 생업들도 있을 건데 왕복 20일이잖아요. 10일하고 2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가게 돼요. 지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지역이고 이 아테네가 있는 지역은 이제 아가야 지역이 되는 거예요. 아가야 지역.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온 그 유대인들,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제 지역이 다른 아덴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인도하신 것입니까? 아테네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아덴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뭘 부탁합니까?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하죠. 왜요? 복음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잖아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했고
그 다음에요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했지요. 그래서 복음사역은 항상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이죠. 이 아테네죠.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예요. 이 아테네는 BC 5세기 이래로 가장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는 헬라, 그리스의 수도죠. 로마에 합병된 후에도 이 아테네는 자유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의 시작이 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아테네. 철학과 문학, 즉 학문. 철학이나 문학이나 학문이나 정치도 민주주의도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 아테네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테네는 철학과 문학과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 그래서 지금도 이 아테네에 가면 뭐가 남아있습니까? 파르테논 신전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의 기원전 2500년 전에 그 파르테논 신전을 세웠는데 지금도 그렇게 깎아서 세우기가 힘든데 그 산 위에다가 그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기둥밖에 못 보잖아요. 기둥이 그렇게 큰데 그게 신전이에요. 신전.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원전 500년 전이면 고조선 시대는 이미 그리스 로마 시대는 파르테논 신전을 세웠단 말이죠. 또한 바울 당시 이 아테는 로마 세계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아테네가 로마 세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아테네는 또한 헬라 로마 세계에서 지식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기도 했고 지식의 중심지. 다소에서 자란 이 바울이 다소에서 자랐죠. 다소에서 자랐다는 의미는 헬라적인 그런 문화도 배웠다는 거예요. 헬라적인 지식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헬라적인 지식을 가졌다는 게 어디서 잘 나타나냐 하면 바울의 편지를 보면 굉장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추사 언어를 구사하는데 논리적이고 변증적이고 탁탁탁 논리적인 그걸로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요. 그런 체계들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쓰는 서신서는 다 헬라의 그 편지의 서신서 논리가 가득한 그 체계적으로 쫙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소에서 로마인으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화를 다 배운 거, 지식을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아테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겠죠. 물론 이때 처음 방문한 것이겠지만 아테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겠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테네는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과 학문과 문화가 가장 발달한 도시였는데도 아이러니하게 뭐가 가득한 도시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도시예요. 정말 아이러니예요. 그 당시 최고의 철학과 학문과 그런 문화의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리석은 미련한 우상이 가득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뭐가 가득합니까? 우상이 가득한 걸 봤어요. 이 당시는 지금 파르테논 신전이나 각종 신상들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때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테네에 가는 사람 왜 갑니까? 그 파르테논 신전 보려고 가잖아요. 그 무너진 신전을 보고서도 야 거의 2500년 전에 이런 걸 세웠다니 얼마나
인간이 위대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거 감상하러 가잖아요. 근데 바울 때는 이미 그런 게 있어요. 이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또한 사당들과 신상들과 제단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 가장 커요. 파르테논 신전에는 거대한 금과 상아로 만든 아테네 여신상이 딱 서 있어요. 그 여신상에 손에 창이 들려있는데 그 창이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빛이 햇빛이 비치면 60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빛을 볼 수 있을 만큼 웅장한 그런 신상이 있었던 곳이. 그러면 아테네 여신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수호신, 아폴론 신상, 제우스, 아포로디테, 헤르메스, 디오니소스, 포세이돈, 아르데미스, 아스클레오스 신상들 다 있는 거예요. 곳곳마다 다 있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어떻습니까? 우상과 신상들과 제단으로 신전으로 가득하단 말이죠.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철학과 최고의 학문을 논하는 아테네인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무익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이사야서 44장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봤는데 이사야서 44장 9절 이하에 9절 20절에 보시면 구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서 44장 9절 이하입니다. 구절 이하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엇이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 종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 44장 9절 이하로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잖아요. 재료가 무엇입니까? 금은, 돈, 목석의 우상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사야 44장에서는 나무로 만든 우상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든 것이 어찌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보다 우월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섬기는 거예요. 네? 가장 발달한 철학이 있고 가장 학문에 뛰어나다고 하는 그 아테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이 만든, 사람보다 뛰어날 수 없는, 위대할 수 없는 그 신상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이 섬긴단 말이죠.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데 이사야 44장은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재료를 보면 같은 나무잖아요. 어떤 것은 몸을 데우기 위해 땔감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고기를 굽기 위해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나무는 우상을 만들고 그 나무 우상 앞에 엎드려서 굴복하여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말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왜 그렇게 하나요? 18절이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철학을 말하고 문학을 말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잖아요. 얼마나 지혜롭다고 인간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그 신상들을 새겨놓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다라고 얼마나 지적이고 위대하고 예술적인가 말하는데 무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미련한 망령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왜요?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죠.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죠. 문제는 그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지식체계가 방대하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많은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여전히 뭐합니까?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왜? 우리도 전혀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8장 4절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가 전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에 뭐 했습니까? 금 사람이 만든 금은 목석의 우상을 섬겼죠. 그걸 섬겼어요. 근데 오늘날은 또 그것도 떠나요. 보이는 우상, 사람이 만든 보이는 우상이 보이는 우상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겨요. 뭐가 우상이 됐습니까? 돈이 우상이, 쾌락이 우상이, 건강이 우상이, 성공이 우상이.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성공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믿는 자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도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면 다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그래도 건강해야, 그래도 성공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돈을 섬기는 것입니까? 날카롭게 봐야죠. 예수 믿는데도 돈이면 다 됩니까? 건강이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보지 마세요. 우리도 저들처럼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지 않나,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들이지 아니하였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대결하죠. 대결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겨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섬기게 하려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단지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예수 잘 믿음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풀목노서의 형상을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여호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고 이삭처럼 부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육신의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 바알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우리 안에 우상을 드리지 아니하였나. 우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죠. 사울이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 그런데 뭘 남겨놓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자인 것을 보여주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자기 뜻을 이루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상, 거짓 우상,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기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는 아테네에 사람이 만든 금은, 목상, 돌, 그런 나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한 것이죠.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 분해야 하는 것이죠. 분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 허물지 아니하였는데 왜 아테네 사람이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자기가 뭔 상관이 있다고. 그 아테네 사람이 그 아테네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서 왜 분노합니까?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25절에 바울이 노를 바라는 것은 역대하 28장 25절에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뭐 했다고 말하니까 격발하였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절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어떻게 합니까? 격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2계명이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심정에 무슨 아비의 심령이 통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심령에 통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계명이 있으니까,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 건 당연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왜 노를 바라는 걸까요? 왜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알았죠? 어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이 우상에게 드려지는 것을 보고 있는 바울.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질투하는 것이고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 나오잖아요. 그렇죠? 비느하스가 뭐합니까? 그 두령 중에 하나가 미디안 여자와 저기 하는 것을 보고 창으로 뭐합니까? 찌르잖아요. 그렇죠? 보시죠. 민수기. 몇 장이죠? 민수기로 오래 안 했거든요. 민수기 25장에 발람의 사술이 이스라엘에 역사하죠. 그래서 25년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지요. 근데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보고 질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섬긴 가운데서 죽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스비 사건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두령이 그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령이 하는데 우리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 두령과 고스비 여자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령을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그 짓을 하여서 다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럼 지금 사울도 어떤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 그런 분노는, 바울이 말하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란 말이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자였죠. 그들도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분노했다는 말이 없어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도 우상을 섬겼을 것인데 그들을 향해서는 분노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아덴을 보면서는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그 아덴을 보면서는 분노하는 것이죠. 왜요?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덴은 철학의 중심지요. 학문의 중심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며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나아가서 이 아테네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우상의 본거지요. 우상의 본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다른 도시들도 미혹되어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죠.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철학도 발전하고 학문도 발전해서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우상이 제일 많아요. 또한 우상의 발생지예요, 거의. 그래서 그들이 그 아테네 우상들이 다 옆에 도시들로 다 퍼져서 그들도 어떤 자들이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미련한 자들이 되는 거죠. 또한 바울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분노하셨듯이 바울이 이제 이방인인데 왜 그들을 보고 분노하는 것입니까? 아덴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은 저들은 이방인이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인 걸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분명히 봤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철학의 가장 최고의 경지와 학문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만드신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 아덴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있게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의로운 분노가 우상이 가득한 아덴을 저주나 화로 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우상이 가득해 하나님 이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로운 분노가 바울의 의로운 분노가 뭐로 들어갑니까? 그건 헛된 것이다.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헛된 것이니까. 참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인생에게 친히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그 아텐을 보면서 너희는 우상을 이렇게 많이 섬기고 다른 사람들까지 미혹하는 자들이니까 너희는 저주나 받아라, 멸망받아서 망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의로운 분노가 저주나 화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보면 목사들이 그래서 그래요. 이웃나라 일본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잖아요. 우상이 많잖아요. 또한 예수를 안 믿는 불교 나라나 이슬람 나라들이 그 나라에 지진이나 천재지변이 나서 하는 사람이 죽고 다치는 걸 보면서 거 봐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서 저렇게 됐다. 쌤통이다. 이런 말들을 해요.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를 바라시는 것은 그들을 그대로 죽이시기 위해서 분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쳐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나라들이 당하는 지진이나 천재지변 그런 걸 보면서 거 봐라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됐지.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거 봐라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됐지. 생통이다. 또 믿다가도 범죄하고 11조 안 하고 뭐해서 하나님 망하게 하시면 거 봐라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게 됐지. 저주하는 것처럼 말한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왜 저주하십니까? 저주하시고 화를 바라시는 것은 너희가 저주받고 화 받을 자리에 있으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지, 저주해서 망해라, 화를 받아서 망해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다른 종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혈통에서 나온 아담의 후손이에요. 물론 그들이 거짓에 사로잡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단 말이죠. 그럼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을 보면서 거 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령이 불붙으면, 의의 분노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는 거죠. 왜 갑니까 그 사람들? 우리한테는 그런 마음 안 부어주셨어요. 네? 우리가 후원하는 그 우즈벡의 김성효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 우즈벡 사람들 뭘 사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 근데 그 부부에게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 이슬람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이슬람 거의 독재예요, 독재. 무조건 복종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부들이나 어린아이들 인간으로 취급받아요.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그들을 보는 불쌍한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한 의로운 분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아덴을 보면서 분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거기서 뭐합니까?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론하잖아요. 예수와 몸의 부활을 증거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헛된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무슨 바울 같은,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서, 가득한 자들을 보면서 분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봐야죠. 우리도 분이 이런 거룩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애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세상 신 가운데 금은 독소, 금은 돌, 나무에 미련한 우상을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서 나오는데 여전히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을 보면서, 왜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그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을 열게 하셔서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화 풀의 꽃과 같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쓰시는 거란 말이죠. 또한 성령을 따라갔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자들, 신령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세우셨죠. 이제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럼 여전히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도 그들을 보며 애통하고 답답하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마음에 불붙어서 그들을 향해 의로운 분노로, 그렇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남편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요. 그렇죠? 다음에 그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영원한 멸망을 자취하는 그걸 본다면 지금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를 살리는 그에게 입을 벌려 이사를 같이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살았던 미련한 저희들, 그 헛된 우상을 쫓아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미련한 짓을 행하던 저희들, 복음으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또한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제 우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바울을 통하여 오늘도 우상이 가득한 그 에덴을 보면서 그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그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썩어질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보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질투의 하나님의 심정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또한 그들을 향해 우리의 입이 열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 진노와 화의 자리에서 돌이켜 이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리는 그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애통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